46장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자, 오랜만에 이제 우리 선지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크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심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이게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런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들이 보았을 적에는 어둠의 일도 빛의 일도 함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게 절대적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그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일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작정과 예정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악도 짓고 또 거기에서 성령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들도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흑암이 일반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둠과 빛과 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또는 천국과 지옥과 때로는 선택과 유기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무시를 갖다 하고 명제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은 이 뜻을 지금 이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고 우리가 깨닫기는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렇게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셨구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일의 결국을 살펴본즉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근본으로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의 결과지. 그것이 마치 명제를 알게 되면 이 안에서 이 어둠 속에 돼지우리까지 살면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착각입니다. 어떤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부터 예정론을 가르친다든가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그 계획과 그리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분명히 심판의 역사가 닥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양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대 언약을 했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으로 해서 이끄시죠. 에덴 동산에 여기서 복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는데 여기 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건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그리고 생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권과고 권면하는 그런 그 과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과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 기뻐하시는 뜻이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신다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을 이쪽에서 명령을 하실 때 이 조건을 주실 때에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것은
하라고 해가지고 본령으로 떨어져요. 본령으로. 그런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금령으로 떨어집니다.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 우리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런 걸로 나타나죠. 아마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해서 쭉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는 어떤 건 하라라고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얘는 뭐 무례히 행치 않고 그건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거를 긍정적인 걸로 표현하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아하고 어떤 것이 싫어하는 것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우리 삶의 이런 그 여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조건 언약을 인하여서 아담이 이 금령을 어기게 되죠. 그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이 추방되어진 것이 결국은 지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빠뜨려 놓은 겁니다. 이게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로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셨죠. 이 은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끝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다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내쫓으신 거예요. 자, 여기로부터 이제 모든 심판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또는 싫어하시는 뜻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복에서 저주로 이 나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안식을 상실되어진 것이 지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이곳에서 영원히 살면 이제 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났기 때문에 이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로 인해 가지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일을 갖다 해야 먹고 살게 되어졌고 여자는 늘 이 상고를 갖다 주셨고 남편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런 것도 주셨어요. 물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금면서부터의 어떤 그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프레칼 구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프레칼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아담의 개인적인 사건이 이쪽에서 지금 했던 이 개인적인 사건이나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선민국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체적인 거나 모형적인 거나 규모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본다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어자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도들의 어떤 이런 이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을 이 인생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잠깐 이벤트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크게는 이제 의식주로 해가지고 나눠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곧 이런 모든 생활 방식을 통한 증인인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의미로 보았을 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들의 삶이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걸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양대 언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싫어하는 것 검령과 금령을 갖다 여기서 주시안의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여기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착한 백성이든지 부탁한 백성이든지 선민국가든지 아니면 다른 열방이든지 그런 거에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 복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기회를 따라가지고 만들어지는가 문제죠. 이래가지고 여기서 약속한 대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그리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땅을 정복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에서 결국은 나라를 쪼개지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승리하신 뒤에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 이걸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는 회복의 역사를 다 보여준 것이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역사사예요. 이 역사 중에 지금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거는 이 분국되어졌을 때 이 분국되어진 지금 말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데 그 말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한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선지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권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네 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왜 복음서를 네 가지로 주셨을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서에서 대선지서를 네 권으로 준 것도 뭔가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서 네 권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 대선지서 네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구약성경은 좀 한 권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읽는 거 그대로 수용을 한다 하는 그런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 그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듯이 뭔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논리대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 지금 선지서는 이 후반부의 역사입니다. 이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지서가 기록되어졌고 창건되어지는 이 전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가서가 기록이 되어졌죠. 그러면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의 작품은 이 전반부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창건되어질 때. 그러니까 역사서의 후반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 배경 아래 그 참여했던 하나님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걸 노래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말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 너무 아름다웠던 그 다윗 왕국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쫓긴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 애굽에 엄청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선민국가를 하나님께 창건하시게 해놓고는 그 나라를 이렇게 별 볼품 없는 나라로 만드셨을까? 아, 하나님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힘이 빠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때 선민국가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하면 뿌려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러면 부모 생각 없습니다. 알콩달콩 거기서 살기 바빠가지고. 어느 날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이 드디어 왔을 때 비로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이아를 돌리죠. 그 인지상정하네. 여기서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들의 방식이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런 어떤 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이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모양으로 손해가 해갔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게 되어질 때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셔가지고 왜 지금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이걸 좀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따라가지고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 예레미야서부터 에스겔 다니엘서에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대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야? 라는 걸 한 걸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늘 여기서 이게 3대 요소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과거에는 3대 언약이라고 하는 확대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3대 언약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거기서 자손, 땅, 홍치 이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다. 이는 이사야서만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소개가 되어졌고 나머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기 전후나 이런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만 이게 하나님의 존속을 시켜왔는데 이것마저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래 너희들 바벨론으로 전부 흩었다가 다시 내가 너희를 불러드릴 거야.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이 질문을 가지고 나의 질문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 자들만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지만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흩어진 그런 거 가운데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땅에 대한 분포, 뭐 백성들의 그런 치료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그 이상을 보여주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수많은 그런 이제 어떤 열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열국이. 그 열국이 등장을 다 하지만 끝내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니엘서는 이상한 그 그림에 끌고 말아요. 이런저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 걸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락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어떤 지금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되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의 그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정죄와 사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구분을 갖다 해놨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1절은 정죄에 대한 예언이었었고 제2절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 사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몇 번을 우리가 성도대학을 쉬었기 때문에 여지껏 이제 총정리해가지고 온 것이 여기까지고, 그리고 거기에 가로없는 1번이 선민국가 회복 과정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먼저 선민의 사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렇게 구원을 갖다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여기서 열국을 들어가지고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도 쓰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제자녀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쓰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그 두 가지의 개혁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과정은 그 근처에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지금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열방에 대한 그때의 외교 정치적인 상황은 과연 무엇이었었냐라고 하는 내용이 4장 23절로 48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양쪽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고레스를 세우심에 대한 예언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확인했다 하고, 선민의 시험 결과에 대한 예언 해가지고 48장까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얼리기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읽어 나가면서 뜻만 하면 돼요. 이제 그렇죠? 신학적인 해석 다 돼버렸잖아요. 신학적인 해석이 다 돼버렸으니까 이제 본문은 읽어 가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4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이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아수르, 바벨론 막 이런 그 지역의 우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대표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쪽 나라의 그 왕의 이름에도 벨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그 신정 정치라고 하는 명분 아래 이런 지금 열국이 지금 돌아갈 때니까, 그래서 그때의 왕의 이름에는 자기네들이 믿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져 있는 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보라고 하는 그것도 벨과 더불어서 주신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였다. 근데 그것이 다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들의 그런 그 몰락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그래서
목상으로 만들고 뭐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고 그랬으니까 운반을 갖다 할 적에는 시내를 실어가지고 옮기는 거 아닙니까? 실리웠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지금은 그 역할이 그 짐승들이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짐승들의 괜한 수고거리만 되겠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는다. 오히려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 그 신이 짐이 돼버리고 그리고 좀 잡혀가는 그런 그 꼴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3절로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은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회복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론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과정에 있었던 그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 하신 대로 부르시잖아요. 예, 부르시고 죽어도 있는 사람이 부른다고 해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중생케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를 다 하게 되죠. 회개를 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로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죠. 아들로 삼으신 그런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화되어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가셔요.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나게 되면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이런 믿음, 회개, 중생, 여기로부터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뭐 요거까지 어떤 과정 논리, 요거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협의적인 구원론으로 가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믿는 거죠. 믿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지금 이 의식주로 나타났던 이 주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야. 우리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뭐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 보고 구원을 갖다 해주느냐 뭐 이런 그 어줍지 않은 또 이게 시비가 걸리고 그러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하고 인정하신 대로 해가지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택받은 백성도 또는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예정하신 거 맞아요. 예정이 선택자만 예정이 한 것이 아니라 유기자도 예정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정론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 구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 또는 그리스도 바깥에 유기된 자 이게 예정되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천사도 포함되죠. 우리 천사도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정의 주체냐 대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중보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정을 하셨던 주체자이기도 하셔요. 그러나 또 그분은 후속으로 다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의 대상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냥
예정의 주체로부터 이 예정론을 보는가 아니면 예정의 대상으로부터 그 예정론을 보는가에 따라서 예정론의 색깔이 또 달라져요. 이걸 묶어내는 그런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게 소위 말하는 메타성경신학의 이 구조의 힘이에요. 모든 걸 묶어낼 수 있는, 통속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균형 감각이 이식을 보게 되지. 자기 존대로 필요하면은 뭐 어떤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 삶의 어떤 그 면죄부를 자기 스스로 주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면죄부, 죄를 정하고 명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근데 뭐 자기가 면죄부를 뭐 준다고 해야지 해결이 되나요? 자기는 죄인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은 그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무죄라고 그러면 뭐래요? 법관이 봤을 때 사형이면 사형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 주체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져 할 때 우리는 그런 그 일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진다. 이거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어떤 구조를 잘 모르게 되면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그러냐 질문이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경인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멸망될 사람을 하나님 구원을 시키셨겠어요? 질문을 거꾸로 가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만약에 구원을 시키실 분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갖다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멸망을 시키시겠어요? 이미 멸망시키기로 했으니까 이 구원을 갖다 안 시키신 거지. 모순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논리의 모순에 빠져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킨 건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멸망시키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논리를 모르니까 우리 삶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써져 있나요? 없어요. 확인은 뭘 돼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믿음이 이쪽에 합리적인 요 믿음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그 부분적인 지식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그 어떤 탈 구조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게 복음으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 66권을 아주 압축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압축시켜 놓은 것이 성경 66권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면 성경 66권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같은 건데 실체와 모형이 구조가 같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선민국가 역사가 이거 뭐가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지금 꼬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순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형적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선민에다 시키는 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국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보이고 있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대한 열조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보아도 선민 국가 전체를 갖다 보여주시는 다른 모형으로서의 복음이 다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만 우리가 제대로 연구했다 해도 열조에 대한 우리가 그 연구가 가능한 거고 열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면 모세 오경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체계를 통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 이 부분적인 논리들이 전부 이 전체에 대한 이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과 전체는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유 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럼 난 그럼 뭐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뭐 우리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다 알면 다 아는 거고 다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억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약 성취하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쪽복음을 가지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작은 구조가 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성경 뭐 줄줄 뭐 다 아는 사람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새로 들어와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실체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복음만 듣고도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박사야 뭐 창세기 석다 해가지고 다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 구슬이 깨지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구원이 나와요.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문제, 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해가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다. 자, 남은 자요. 이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출생으로부터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풍기운 너희여. 그건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그 백성들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게 누구예요? 대상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열조부터 해가지고 언약이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이미 이 뜻을 품고 계셨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이미 선민국가의 뜻이 여기 품어져 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출생이 되어지고 모태로부터 양육되어지고 출생되어지고 보호관대 성장되어져 갖고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시가서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렸을 때 옛날에 이런 걸로 아주 이때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선민국가가 만들기 전이니까 어떤 개인 열정의 언약을 주었던 그런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10전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를 마주 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고 그런 미숙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지 못했으나 그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온전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터인데 그냥 마치 마주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렸을 때와 성장했을 때는 보는 각도가 다르겠죠. 구조가, 범위가 다르고. 그냥 그런 개념이지, 어렸을 때라고 하면 구원이 없고, 이쪽으로만 다 갈 구원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했느냐. 하나님을 그 우상하고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다가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죠? 너무 당연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에 매인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이쪽에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우상 숭배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욕심 갖는다고 해가지고 욕심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타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상숭배의 결과라고요. 아무리 그런 우리가 탐심을 품고 그 탐심에다가 가진 노력을 다 다하고 뭐 금을 정말 내어주고 은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장식에 든 것처럼 거기다 공을 들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일만큼 이 주민의 삶이 족하면 족한 대로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안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믿어져가지고 현재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뭐 우리가 산노피처럼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서 늘 모자란다고 한다면 쌓아놓은 게 쌓아놓은 게 아니죠. 짐만 되어지는 거예요. 짐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해주셨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생각하라. 남은 자에서 남은 자에게 이야기하다가 패역한 자로 지금 이 표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패역한 자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남은 자는 이 패역한 자 속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요. 그래 놓고 이들에게 뭘 갖다 줍니까? 그래서 주시는 그 이야기가 담대라고 이야기해요. 장부가 되어라. 장부가 되어라. 장부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했던 그런 걸 깨닫고는 너희들이 이 패역으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남자가 되라 그런 거 이야기죠.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미 아브라함의 이때로부터 여기까지 다 약속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왜 모세 오경을 언약을 했다 삼잖아요. 그 언약으로 해가지고 신명기의 특별한 내용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불순종할 것, 이 열국에 흩어질 것,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이게 다 이미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져 있던 거예요. 미리 다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미리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걸 지금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만큼 우리한테 힘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문제는 사랑이 확인 안 되니까 그렇죠. 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늘 모자라. 이벤트 하나님께서 좀 멋지게 이벤트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이벤트가 이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그러냐고. 왜 그 주먹질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더 이벤트를 갖다 해줘요. 내게주고 입혀주고 그러면 되지. 이게 뭔가 색다른 그 맛을 요구를 하니까 여기가 색다른 맛을 요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할 수 없이 이방한테로 가야 돼요. 걔네들은 뭐가 해도 색다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갖다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뭐 열방의 그 우상들 보게 되면 뭐 이야기했던 뭐 느보니 뭐 이런 그 신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예쁘게 채색까지 또 해놓는지 알록달록 예쁜 건지 촌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원색으로 채색을 해놓잖아요. 그쪽에 자꾸 이 눈이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자꾸. 그러면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45장에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지금 부르실 걸 갖다 예언하다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그 표현을 동방에서 독수를 부른다고 그렇게 이해하다 하셔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 의에서 떠난 자, 이 폐역한 자는 의에서 떠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떠난 자들 너희들은 나의 그런 그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영광. 왜 하나님의 이런 지금 양변약을 이루어갔을 때 이런 권력과 금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는 어둠 속으로, 어떤 사람은 빛으로, 어떤 사람은 복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이게 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게 다. 이런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영광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뭐 성경책 영광을 걸어간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두 손 들고 뭐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해서 영광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 강사 나올 때 뭐 박수 쳐주고 뭐 이러면서 영광을 갖다 돌리고 그러고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만사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장 1절로 5절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상당히 템포가 빨라요. 그 이사야서 내용도 보게 되면 전체의 어떤 이 정죄와 시대라고 하는 그 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죄의 부분에서도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사죄의 부분도 멸망과 구원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그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때로는 이 어떤 정죄했던 그런 그 근거를 제시할 적에도 이게 이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적인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어떤 논리를 체계를 가지고 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그는 뭐 이사야서를 우리가 서론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로 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세 가지로 봅니다. 이사야서는 세 가지 저작을 묶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논리가 혼내기 또 하고 혼내기 또 하고 뭐 이러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처녀딸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처녀딸로 소개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자손을 당신의 그런 처녀로 소개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처녀딸로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의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처녀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물러뜨리고 제국이 되어진 이후로 누구에게도 공격을 받지 못한 그런 나라예요. 정말 그만큼 어떤 금물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제국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은 다른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배반하다 한다든지 그걸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든지 그런 것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처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서 바벨론이요 내려 집들에 앉으라. 우리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주저앉은 상태가 너희들이 집들에 앉으라 라고 했던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그죠? 땅에 얹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깝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고소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들 이런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을 갖다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그 반인륜적인 그런 이 종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인간을 위한 종교로 착각을 할 때 이야기예요.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은 이미 우리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영은 죽어져 있는 상태고 나머져 있는 거는 지금 흙으로밖에 안 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날 흙 전부 태워버리고 없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야. 없는 걸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마치 있는 걸 갖다 죽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눈을 뜨고 사니까 뭔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존재가 되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존재는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존재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게 되면 그냥 뻥 하는 순간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를 갖다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된 거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갈대아 그 일대가 전부 바벨론에 있는 지역인데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지역적인 어떤 그런 이 현상 과정에 머물러 가지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뒤에 일을 생각도 안 합니다. 물론 아까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과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 세계를 안다는 이야기는 처음과 끝을 갖다가 한 포시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도 보이고 나중에 회복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내 이 과정 논리에 빠져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저와 같이 물결을 흘러가는 그냥 그런 부초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고 만다. 예, 8절부터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훗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시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상관없이 인간들 스스로가 이제 파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잃어버릴 까닭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무수한 사수를 갖다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실행하시겠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때 계시의 방식은 너무 육적인 방식이죠. 이제 이 성령국가에 대한 것이 이 육적 계시의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어떻게 영적인 신령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로만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마치 어떤 육적인 복, 육적인 의 이런 거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데 머물러 있는 거는 이 육적인 계시의 방식이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예표적이고 모형적으로 지금 이게 언약한 거라는 때는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 위주의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머무른다든지 또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에 머무른다든지 하는 것은 육적 이런 틀들이 안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적인 거로부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은 마땅히 신령한 세계를 이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뜨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공격을 했다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극한 방법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이 주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이 진리의 세계를 신령한 걸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에 머물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형식에 머물러져 있어요.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근데 생명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지 이런 형식을 누리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누리는 자의 결과로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뿐이죠. 이걸 모르게 되면 육적인 개념으로 마치 모양을 따라서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 개념으로부터 신령한 개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비로소 천상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세계가 있고 그 믿음의 세계는 천상계라고 하는 이 천상계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 천하계에서. 그 이야기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지이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시적인 세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달 들고 사는 세계인데 천하계인데 이 천하계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데 이르지는 못하겠죠. 부분적으로 다 다른 그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을 이론론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참 역사니 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이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육적으로 가견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루는 세계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거에 급급하고 그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형식이냐 내용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되어지지만 그래서 천하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우리 삶에 그냥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딱 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생활도 할 때 회의 같은 것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투표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하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좀 그분을 우리가 선출하다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게 되면
이쪽에서 하는 민주주의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실현시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 때 투표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 어떤 이런 믿음의 영역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뭐 집안 생활이나 뭐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그냥 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붙여가지고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 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 그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뭐 스스로 이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고 뭐 지혜와 지식이 유혹을 갖다 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재앙을 임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예, 멸망이 일어나는 원인도 이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아무런 역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는데 현재가 어렵다고 한다면 공부한 현재만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고 이 아프다고 그러지 왜 여기에 우리가 이 아프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앞에 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과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어진 거다. 예, 과거의 해석이 안 되게 되면 현대는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죠. 이 현재 보는 그런 시각들이 전부 사시예요, 사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그거를. 왜? 과거의 역사 해석이 안 되니까. 예, 과거 역사 해석이 되어져야 오늘의 이 당위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믿어져야 과거 청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과거 청산이 안 되는 그 현대는 늘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떤 그 프로 보니까 왜 부부싸움을 갖다 할 때 여자들은 지나간 그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정확하게 꼬집어내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키냐 라고 하는 걸 갖다 시비 걸더라고요. 그랬더니 얻은 여자가 의연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과거 청산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외정세 때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본 정치가 과거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이 근대를 보게 되면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자기는 안 돼요. 그냥 영어는 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과거 청산이 안 되는데 자기들을 석고대죄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인간으로서 못한 짓을 했다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인류애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시인을 갖다 해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갖다 열어가지. 그렇지 않고 있는 힘 가지고 이제 지금 까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힘 가지고. 오늘 인터넷 뉴스를 하다 보니까는 삼성에서 55인치를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56인치 만들어냈다고 그냥 지시 갖다 했대요. 근데 시운전하는 도중에 화면이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망신을 떨었다고 그러는데 깜짝 어떤 그런 그 제품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대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의 어떤 그런 그 가전제품이니 IT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게 대세가 있어요. 대세를 어떤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건 사람들이 지네들이 뭔가 민족이 뭘 갖다 이루어갔다고 생각이 드니까 고고학자들은 수 없는 그런 그 근거를 갖다 거짓말시키고 이래가지고 역사를 날조하고 안 됩니다. 중국도 이제 좀 힘 좀 만들어져 가니까 우리 저기 동북 전공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한번 바꿔버리잖아요. 고려 역사, 진해 역사로 조금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북하고 이남하고 지금 그 갈등관계가 있는데 이북이 만약에 중국 역사에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중국 역사에 귀속됐다고 칩시다. 남북 통일 대화됐죠? 어려운 거예요. 영향력이 그쪽으로 나와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러나요? 동북 공정에 대한 그 보고서를 갖다가 채택을 갖다 했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38선 이북의 거는 고구려 땅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거는 중국과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 신라와 백제에 근거하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상관없는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역사가 좀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뭐 짧게는 말씀을 놓은 송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늘 우리가 갈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섭리하신 것은 오늘 우리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 긍정적인 현재를 만날 수가 있죠. 그 긍정적인 현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소망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도 성산이 안 되고 현재를 뭐 이루고저루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겁니다. 이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 양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창건 때로부터 이 유수되기 전까지 이때가 지금 어렸을 때라고 한다면 이때가 식민국가로서는 특히 창건되어질 때 그 위용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 솔로몬 같은 경우 수많은 초첩을 통해 우상을 지어오고 그 우상을 경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이때 너희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과연 이런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 얘기거든요. 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많은 노력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뭐 이런 성신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 하고 뭐 현재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과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우리 조상으로부터 뭐 물려받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나를 오늘 여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왜곡되어진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승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태로 출생하는 거로부터 그 모태 안에 잉태되어지는 거로부터 또는 거기서부터 양육되어지는 거로부터 출생되어져가지고 모든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니까 잘 살았다 저러니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거기다 대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 이유대로 한번 해결을 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때는 되고 이때는 왜 안 되겠어요? 이때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이 해석이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오해를 다 한 거예요. 우리 그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내가 참 뭐 힘이 좋아가지고 그때 뭐라도 했는데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늙어가지고 어디 한번 힘 좀 써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힘을 써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여기서 무슨 인간의 조건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환경을 보니까 어떤 자기를 자랑해야 되려면 자기 조건을 제시갖다 해야 되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성공을 했고 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역사 해석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해보지? 그런데 왜 지금도 해보지? 이때 되는데 이때 왜 안 돼요? 이때 된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원인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만미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범사를 인정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만들고 선택한 이유예요. 주님으로 삼으신 이유예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승리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너를 끝날까지 너를 지킬 거야.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했고 이것도 주님이 했고 이것도 주님께서 했고 회개도 주님께서 했고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의료도 칭해 주는 것도 주님이 주셨고 양자 삼은 것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다른 거는 다 주권적인 하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공로를 제시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이 어떤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로부터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던 구속사 중심에서 보게 되면 구원 이전, 구원 그 이후 늘 이 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란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게 하시겠지. 그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까? 아니 구원받은 건 주님께서 구원시켜주고 어떻게 사는 건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으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성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조건을 보고 뭐 여건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래 됐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날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날조하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갖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어가지고 슬림 나신 것입니다. 없잖아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까 난로치 대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더욱게 할 그런 숯불도 아니고 앉을 만한 이 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너의 글로 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다 멸망시키고 말 그런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장 넘어가 되면 이제 그 제목이 바뀌어요. 양쪽 괄호 3번 선민의 시험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48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48장 내용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또 압축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또 부분이 있고 그 작은 부분 속에 또 작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를 이론론적인 개념으로 자꾸 확장을 시켜야지 단순 반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거는 이론론적인 이 통전적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통전적인 이 구조는 수없는 반복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단순 반복 같잖아요. 때리고 싸매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고 심으시고 단순 반복이에요. 그게 아니라 단순 반복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지금 역사서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저 어렸을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장차 회복의 때까지 아니면 오실 자 메시아를 향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론적 개념이지 단순 반복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사야서 내에서도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중원부원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거 안에 작은 것이 있고 작은 것 안에 또 작은 것이 있고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이 아니라 먼저 큰 그릇을 다시 설명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강조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어떤 그 원인을 갖다 다시 기록을 갖다 한 내용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48장 1절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 야곱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우리가 상당히 있죠. 왜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출생이 유다의 근원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그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성실은 있어요. 뭔가 그 사람들이 그 성실을 가지고 있는데 성실치도 않고 의로움이 없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이 사람들이. 제사도 계속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물렸다, 질렸다. 나한테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그런 형식적인 거 가지고 하지 마라. 형식이, 이 어떤 내용이 없는 형식이 이게 뭐가 필요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져가는 거지. 형식을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에 매달려 있게 되면 형식에 A가 있으면 B가 있는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지금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거다. 그 방법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일인데 그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육적인 그냥 이 동물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지체 안에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진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진리로 내가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다른 사람, 말씀이 바깥에 있는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손붙들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인간애. 그 인간애는 공감대가 많죠. 그러니까 거기는 스님도, 또는 목사님도, 또는 신부님도 같이 거기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애로 모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교제는 형식적인 불과 마임이라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다. 이분이 우리 생명인데 어떻게 이분도 만나면서 우리가 기쁨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궁극적인 삶이다.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목에 힘줄이 무쇠래 무쇠. 구부러질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줄 모르고. 내 이마는 노시다. 돌대가리도 욕인데 노시다 그러면 뭐야 이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지만 내가 언약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내가 증거를 안 해놓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 때문에 그랬다고 너희들이 그럴 거다. 그 얘기죠.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과거의 이 패러다임보다는 더 한 수 높은 패러다임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거 처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적부터 알려진 거라잖아요. 그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는 같은 개념인데 그 율법적인 어떤 그 과거의 그 율법이나 지금 지었던 계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계시 형식이 달라진 거예요. 육적인 형식으로부터 신령한 형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건 고도의 패러다임에 표현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표현하는 머리 좋다고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귀율하고 귀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었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불구덩이 속에 유수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왔다가 회복되어진 것이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형식적인 걸로 보게 되면 승하지가 않잖아요. 이 화려했던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보여졌는데 이것의 영광이 더 승한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보니까 이것이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줬을 적에는 예수님이 복음 사역했다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따르면 뭐라고 그래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른 사람을 다 터져요. 왜? 먹고 배불러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나약하게 짝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뭐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세상을 개벽을 시키질 않았더니 그냥 돌아가시는 분인데 뭐 그분을 따라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뭐 수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시 버렸던 그 배 버렸던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쓰려고 꼼쳐놨으니까 다시 그 배를 탔지. 아니 10년 동안이나 그 배 버려두고 있던 사람인데 10년 후에 어떻게 그 배를 다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꼼쳐둔 거예요. 꼼쳐둔 거. 그죠? 내가 이거 말이 안 되면 그쪽으로 가리라. 그러다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꺾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일을 육적인 그런 그 일들을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걸로 인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육적인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이런 그 결과가 나게 됩니다. 네,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를 열조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설명할까 했으면 좋을까요? 답답할 거야 하나님께도.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어떤 이렇게 해오셨던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펴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그런 그 모습을 상기시키죠.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거신을 보내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때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어지니까 영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사만물을 섭리하시며 이것이 모든 게 끝나게 되면 심판을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분을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 아주 좀 계시가 되어진, 시간 세계 속에서 계시가 되어진 거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안식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자, 이 미혹자인 사람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지금 이 미혹자가 따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안 죽어. 따먹어. 이거 따먹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미혹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미혹자를 한번 무적행 속에다 넣습니다. 이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만 이제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도 아담 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그 아비가 되어지는 거니까 택자나 부택자가 함께 있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자나 부택자나 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저주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무적행 속에 미혹자가 갇혀져 있기 때문에 미혹자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이 다른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천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의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사단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택자들이 변화받았던 불택자들도 이 사단이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끝내 백보다 심판에 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여기서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을 다 하시는 것이 백보다 심판인 거예요. 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부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나와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잔치에다 배설을 했다 하고 초청했다 하니까 성편되는 사람들은 다 안 오잖아요. 나는 새로 결혼을 갖다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새로 밭을 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서로를 새로 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형편되는 사람들은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전부 모아와라.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하늘에 불러드려요. 왜? 죄악 가운데 은혜로 지금 그들을 불러냈다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결국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지잖아요. 이 출애굽이 되어진 것이 여기에서도 다시 이 바벨론에서 끌려 나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훨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하잖아요. 이것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이것까지 끊임없이 우리 고백을 갖다 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이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구원받을 적엔 이걸로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삶의 변화는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해야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현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스린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아니 이분은 이렇게 계시만 해놓고 나머지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시험 들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갖다 해가신다. 그렇게 믿어질 때 우리 심령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아니에요. 이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믿고 그분의 통치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평강은 뭡니까? 심령의 평강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없이.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역사는 음부가 공격하는 역사예요. 이 음부가 공격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평강의 왕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역사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지만 심령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방해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진료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런 데에 방해 요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방해 요인이 있지만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살게 하십니다. 심령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일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쪽에서 육적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또 바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